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를 위한 기도,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죄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빚이라는 거예요. 채무라는 뜻이죠. 즉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 빚은 갚아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한다고 하니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아량을 베푼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원래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멋지고 너그럽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서예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병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면 용서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근데 뇌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뇌는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욕을 하면 그 영향을 내가 직접 받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해서 퍼붓는 원한은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갑자기 끼어든 차들이 있고 하고 그러면 어때요? 이런 저 겟세마네 같은,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단어를 누가 듣나요? 내가 듣죠. 상대방이 듣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뇌는 시제를 모른다고 합니다. 과거의 원한을 이야기해도 뇌는 지금의 사건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이 권세가 있는 것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욕하게 되면 그 욕이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의 경험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즌을 보내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분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몇 주 동안 자다가도 그냥 이 속에서 화병이 나오니까 울컥울컥 새벽에 깨는 거예요. 더 억울한 것은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은데 목사이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게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주간 목요일 오후부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끙끙 앓다가 금요일 날 아침에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해보자 그러더니 쓸개가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서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준비를 해놓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제 발로 아산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그곳에서 쓰러졌죠. 그리고 검사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쓸개가 망가졌고 두 폐가 물이 차서 망가졌고 심장에 물이 가득 차서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춰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죽음과의 사투를 중환자실에서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몸을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완벽하게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스스로 죽어가고 제 몸의 장기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 분노를 삼키지 못해서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의 장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저 자신을 죽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는 한 남자가 20년에서 3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평생을 벌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줬어요. 용서받은 그 종이 기쁨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약 1,500만 원 정도, 오늘날로 환산하면 1,500만 원 정도 빚진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바로 독촉하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여기 보면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동료라고 했어요. 동료. 그에게 빚진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동료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죠. 이 본문은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도 보면 베드로가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죠. 즉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동료이고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고 내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동료를 만나자마자 어때요? 그 아픔과 상처가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종이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잠시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의 상처들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한 종의 소식을 들었던 임금님은 자신이 탕감했던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옥에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까? 종종 그런 말들 하죠. 목사님은 그분이 나한테 한 일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그 당했던 상처와 아픔의 감정들이 절대 쉽게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용서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잘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를 더 깊은 감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로서라고 이야기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었든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얻어 터지고 오면요, 부모는 더 화가 납니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부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고요?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는 순간 이제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예요. 여기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이죠.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교주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망가지든 상관 안 하는 것이죠. 교주들의 사생활은 재벌들보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왜 교회를 세습합니까? 교회 성도들이 없고 빚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 돈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평생 목회를 잘 해오시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이 세상에 한번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는 것이에요. 목회는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교인들을 모으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져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목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승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커지면 그것 또한 실패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에요. 단 한 명의 성도만 있어도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탐심이에요. 무언가를 내가 가져야지만 생의 만족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자마자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도 떠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서 살아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놋이라는 말은요, 땅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놋은 유리 방황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 현재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고 스스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상실할 때 우리는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혹이고 탐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는 것이에요.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이나 말이나 한 염을 통해서 한 마구간에서 함께 지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들과 영적인 진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마리를, 서로 다른 종을 함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출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의 결국은 영적인 교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함께 따르라라고 했어요. 뭘 따르라고 했어요? 누구와 함께요? 주를 믿는 자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주를 깨끗하게 따르는 자들이 있는지 아닌지, 그들과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오늘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여기 구하다는 말은 건져내다란다는 것이에요. 건져낸다는 것은 어딘가에 내가 빠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악은요, 그냥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빠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극적인 삶을 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나요?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요, 후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후회하는 인생은 후회로 떠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인생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론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다의 삶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 한 명도 유다죠. 그 이유는 BC 167년 로마에 대항했던 마카비우스 항쟁이 있었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영웅이었던 바로 유다 마카비우스예요. 이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잠시 한 100여 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영웅이었고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독립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너도 유다처럼 우리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 고귀한 이름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과는 달리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가롯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롯 유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가 맡았던 게 뭐였어요? 회계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회계사예요. 세무공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 회계사였던 마태를 제끼고 직업이 아니었던 가롯 유다가 그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다가 배신하기 전까지 그에게 여러 번의 회개를 주셨지만 끝까지 배신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탄이 먼저 가롯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 거부하고 그가 이제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 사탄을 결과적으로 불러들였다는 뜻입니다. 그 조각을 받으니 밤이라고 했어요. 그의 인생이 밤으로 끝난 것이죠. 결국 유다는 무죄한 스승을 판 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매어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주기도문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지만 원문은 아버지여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시작된다고 했죠.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버지예요. 첫 시작과 마지막을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진실로 동의합니다는 뜻이에요.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기도하면 아멘합니다. 그 뜻은 기도한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진심입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동참하는 회중 역시 아멘이라는 것은 이분의 기도에 나도 함께 동의합니다는 뜻이에요. 목사의 설교에 아멘한다는 것 역시 목사의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죄는 빚이라고 했습니다. 진빚은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갚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흔히들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예배의 자리를 멀리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멀어지면 절대 회복하기 어려워요. 시험이 들수록 오히려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의해 보십시오. 시험에 들어서 쉬기 시작하면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상처를 입는다는 말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마음이 상처가 돼서 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깨진 유리컵을 오래 둔다고 해서 그 깨진 유리컵이 나중에 무뎌지나요? 아니요. 그 깨진 상처는 여전히 날카로움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깨진 유리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서 그분이 다시 모든 것을 은혜로 깨트려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깨진 상처를 다시 그것을 깨트린 다음에 다시 재창조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수록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땠어요? 새벽에 한두 명 나오니까 새벽 기도 없애고, 수요일날 안 모이니까 수요 예배 없애고, 금요일날 안 모이니까 금요 예배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양보했던 교회들은 지금 회복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명이 오더라도 버텨냈던 교회는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든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내 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한번 내가 나도 매일 기도하며 매일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고백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시켰고, 오늘 생명나무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서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